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아멘.
모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예배하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대학부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부른 찬양처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방금 기도한 그 사도신경의 기도처럼 주님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몇 번 이렇게 대학부 함께 했었는데 너무 색달라서 어색하지만 너무나 기쁩니다. 첫 광고로는 저희들 지금 이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21일 날 그리고 28일 토요일 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대학부를 홍보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한국 그 신입생들에게 아니면 한국 학생들에게 구디백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날 뭐 교회로 오셔도 되고 만약에 라이드가 없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셔도 되고 저희들 교회에 있는 이 간사님들에게 연락하셔도 되고 교회에 오셔서 모여도 되고 거기서 학교 자체에서 모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모두 기억해 주시고 21일, 28일 그날 좀 모인다는 게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미리 여기 도착하셔서 백신을 맞으셨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다시 시작해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21일, 28일 저희들 계속해서 광고 나갈 거니까 그날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그때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저희들 22일 날이 저희들이 이제 새 출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 연합 예배 이전에 그 전주인 14일 날 14일이 토요일 맞죠? 14일 토요일 날 저희들이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를 그냥 대학부가 여기 나오고 그냥 다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나의 교회처럼 여겨주셨으면 해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예배실도 쓰고 대학부실도 쓰고 많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날 모여서 좀 시간이 되시고, 또 백신도 다 맞으시고, 내가 좀 안전하다, 이제 좀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저희들이 픽업 나갈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날 이 대청소 시간에 함께 모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나눴는데 이 세 번째 광고는 저희들 22일 날이 저희 주님의 교회 새 출발 연합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3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억해 주시고, 그날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3부 예배도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광고 드린 데처럼 18일 22일인가요? 18일 25일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기억해서 다음에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한 날짜 21일, 28일에 있고, 그 다음에 22일 날은 저희들 예배가 이 새 출발 연합 예배가 있고, 그 다음 14일 날은 저희 토요일 날 이 대청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날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했죠? 찬양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다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부른 그 찬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큰 그 사랑 저희들이 이미 받은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저희들 지금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 다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저희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을 알고 계셔서 저희들의 그 사랑을 주신 거 저희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주님 그 사랑 저희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때가 있고 더욱더 느낄 때가 있고 더욱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방금 부른 그 찬양대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안에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으러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저희들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주위의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만 집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그 부족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기에 주님 저희들 나아가며 기대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설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틈틈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색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찬양은 조금 색달랐죠.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찬양팀 리더분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부터 너무나 이렇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학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외모를 얼마나 가꾸시나요? 얼마나 자주 가꾸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의 몸이 좀 되게 사람들이 하는 말로 되게 고무줄입니다. 20kg가 훅 쪘다가 20kg 훅 빠졌다가 몇 년 사이에 걸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훅 빠지고 훅 찌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이번 어떻게 보면 이 past 한 1.5 year, 2 year 가운데 있었던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저만 롤러코스터 몸무게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와 같이 좀 저와 비슷한 이런 롤러코스터 몸무게를 체험해 보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코로나 초반 상황 때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격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시되고, 그리고 또한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제약이 되어서 다들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하는 것도 없고 아웃풋되는 그런 칼로리 소모가 전혀 없다 보니 인풋만 있다 보니까 살이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쉽게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밈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바로 이런 밈이 있었습니다. Me in quarantine이라고 이제 before and after가 있는데, 이제 before quarantine은 사람들한테 자주 보이니까 자주 이제 내 몸을 좀 가꾸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좀 신경을 쓰기도 했다면은, 이제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조금 쉽게 행동도 없고 칼로리 소모도 없다 보니 너무 쉽게 이렇게 살이 어떻게 몸무게가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외로 좀 이렇게 오히려 훅 빠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20kg가 훅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뭐 힘든 게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몸무게 훅 빠져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20kg가 다시 쪄가고 있어요. 20kg까지는 아닌데 한 15kg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찌고 있는데, 근데 저랑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르게 이제 이 초반에는 조금 몸무게가 증가하셨다가 요즘에는 좀 빼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인스타만 들어가기만 해도 요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밖에서 하는 활동을 점점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기도 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좀 더 내가 좀 더 멋지고 또 아름답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나이대의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다들 열심히 이제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더 와닿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소셜 미디어,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에 내 친구 아니면 나의 친구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되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런 것이 유명해져서 요즘 특히나 이 여름 가운데 많이들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바디 프로필 같이 좀 나의 그 외모를 찍고 소장하고 싶을 정도면은 아무래도 이제 속된 말로 나의 리즈 시절을, 나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디프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리즈 시절을 아니면은 현재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막연한 언젠가의 그 나의 리즈 시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리즈 시절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성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성기는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과거이십니까? 현재이십니까? 아니면은 언젠가 그 미래가 될 나중의 시간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의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려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럼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지금 이 아래로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성경책을 펴셔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성기가 매일 지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 제자로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 중 그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는 것, 또한 나머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사복음서 이후에 있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순서상 사복음서 이후 바로 다음 것이 사도행전이기도 하고, 또한 이 스토리의 흐름상 이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이 스토리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그 복음이, 그 희생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제 스토리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권면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act라고 하죠. 사도행전이어서 이 흐름상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후에 대한 그런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이 expect 되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이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상반절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아, 이제 나중에 얘기할 내용이지만, 권능을 받아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영적 전성기가 매일매일 갱신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권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전성기에 대해서 영적 전성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성기가 매일매일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큰 희생과 그 큰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보니 저희들에게 그 말 그대로 저희들 것은 버려지고 다시 새로운 것이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 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말한 그대로, 방금 읽은 그 구절 그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인데, 믿고 따른다는 다른 말로는 그 따르는 사람의 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편지를 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바울은 정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었던 사도 제자입니다. 그런 사도였던, 그런 제자였던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그리스도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간단한 이쿠에이션을 아시지 않습니까? A equals B equals C면은 A equals C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고 있는 자이니까 너희들 또한 나를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라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우리가 조금씩 따라간다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당연히 목표를 여기로 잡았다 저기로 잡았다 하면은 이 성장과 성숙은 왔다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계속해서 한 곳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목표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다시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올라가는 점점 우리의 성장치가 하나씩 올라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영적 전성기가 매일매일 갱신된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영적 전성기이고 또다시 내일이 되는 그 순간이 나의 영적 전성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 전성기 좋지. 근데 나는 성령님의 권능? 그건 아직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성령님의 권능은 되게 위대한 거잖아. 기적과 같은 것이고 능력,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능력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이제 영적 전성기를 살아가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됐었기도 하고 바다를 잠재우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냐, 왜 이런 일을 행하셔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런 extraordinary한 이 능력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파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즉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이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유의 권능을 받아라, 너 예언의 권능을 받아라, 너 방언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지만이 너가 예수님이 참된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준 그 복음을 위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몇 가지 예로서 성령의 권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조금 다른 부분에서
발췌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7장 12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이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꼭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꼭 예언의 능력이 아니라, 꼭 방언의 능력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대로, 각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 권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행함, 예언, 분별함, 방언, 통역 등등 이 다양한 이 은사와 권능은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나도 특별하니까 내가 조금 더 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더 높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은사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섬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섬김을 하다가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섬김을 하기도 전에 겁먹어서 하지 않게 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그런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권능,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 권능이 뭐 치유의 권능이나 뭐 힐링, 뭐 프로페싱, 아니면 뭐 방언 등등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어. 뭐 티칭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케어링이 될 수도 있고, 리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무엇도 나한테는 없어. 나는 아직 안 받았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9절 ESV 버전, 이 영문 버전은 좀 더 디렉틀리하게 나오는데, 이 ESV 버전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문 버전 제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여기서 말씀합니다.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는 you will receive.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에게 은사와 권능이 임할 것이다. 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은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다면 조금 더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사를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스프링클 한다면 저는 이렇게 통으로 들여 부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는 은사가 너무나도 많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뭐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조금 살짝 느끼셨지, 찬양과 노래에 대한 그런 은사는 제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지금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숙제하고 있으니까 모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의 이 종류와 분야가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고 그것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성장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이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단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단 하나의 은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해의 은사였습니다. 천재들처럼 한 번 보면 바로 다 이해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정도의 은사는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이해력은 아니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 번 보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새로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고 쉽게 배우고 쉽게 실천할 수 있었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잘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많은 것들을 많이 할 줄, 그 각각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 중에 중심에 있었던 은사는 바로 이해의 은사였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은사, 이 권능이 처음에는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를 더 알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정확히 나이가 받은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섬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권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성기를 매일매일 갱신해 나아가면서 성숙해 나아가시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권능,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성기를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그 끝까지 너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책에 쓰여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증언하여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한 교회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하고만 증언하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 끝까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오히려 더욱더 교회 바깥에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되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요즘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했어. 여기는 저거가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고, 저기는 저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고, 이것저것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 교회 안에 안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치 풀릴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라고 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질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에게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 저 목사,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사람들, 저 형제 자매들,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교회 어디 제대로 못 다니겠네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찾습니다. 내가 어딘가, 나도 섬기고 싶지, 나도 권능 받은 이 은사를 통해서 나도 섬기고 싶지, 하지만 그런 이상한 교회 말고 나는 좀 제대로 된 교회, 좀 완벽한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그 가운데 이제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싶어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요즘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한탄하시는 그대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그 가운데 불완전함이 있고 그 가운데 완벽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교회만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어느 교회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영적 부담감은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영적 성장을 향한 함께하는 그런 목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 세상에 가까워지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 완벽한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완벽한 교회가 되어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참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알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리고, 그리고 참된 교회가, 그 완벽한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있는지를 너 자신이 보여라, 너가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단체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완벽히 준비돼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절같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몇 년간 그곳에서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방 안에서 사람들과 아이솔레이트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사람들과 세상과 교류를 단절한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서 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거야, 나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곳에서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되며 나가는 그 순간은 바로 성령님 통해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다른 이들에게 증인하고 증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조금 쉬었다가 너 이제 성령님의 베프티즘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 잠깐 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충전되면 그때부터 증인해,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베프티즘을 받은, 성령님께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고 또한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보이고 알려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된다는 것을 보이고 알려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고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길을 기다리고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다른 이들도 먼저 나아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희생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증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 오히려 더욱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리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지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영적 전성기가 되는 삶입니다. 제가 이미 사실 간사님 몇 분들과 이 저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몇 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신데, 제가 금요일 날 이 이틀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습니다. 좀 큰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10시부터 3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진짜 탈수가 오는 줄 알았을 정도로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로 오시고 이제 많은 이제 교인분들도 지금 여기에 오시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아무도 제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눈치채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했다고 오히려 놀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감사해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땡볕, 이 여름 가운데 밖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저희 교회가 농구장 코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농구장 옆에 있는 놀이터들을 조금 안전하게 위해서 조명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설치하고 하는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농구 골 까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농구 골대의 폴들, 이 기둥들, 그리고 다른 기둥들, 그리고 조명을 세워야 하는 그 기둥들, 그 모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큽니다. 이 크고 긴 이 기둥들을 10시부터 3시 넘어서까지, 특히 그 해가 쨍쨍 비칠 그 정확한 그 시간에 밖에서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 칠이 왜 중요하냐면, 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으면 이 쇠가 비와 바람에 그리고 햇빛에 녹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슨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녹슨 것을 만짐을 통해서 병이 옮을 수도 있고, 녹슨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녹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한 이 헌금의 사용이 오히려 조금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농구 골대, 이 골대와 이 폴들을, 이 쇠들을 페인트 칠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몰랐을 것입니다. 몰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것이 이 행함이, 이 페인트 칠함이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페인트 칠함을 통해서 저는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더욱더 많은 친구들과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더욱더 나와 놀 수 있을 것이고, 농구를 더욱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다치는 것을 조금 더 덜 걱정하면서 더욱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저는 그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이 다른 이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도, 눈치채지 않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섬기는 것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싫어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미래 가운데, 그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이 영적 전성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 오늘부터 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저희들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오늘 받은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권면이 아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지침이 많습니다. 또 그 지침을 통해 저희들이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주님 저희들이 찬양한 그대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섬김과 그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주님,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저희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제자가 된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이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약함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강함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즐겁게 오늘 하루를 끝내시기도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광고 때는 안 나간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라이드도 조정해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아직은 이 밴 운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다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또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